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5장 말씀에도 여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하며 너가 힘써야 되고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뭐 저자가 누구고 받는 이제 그 읽는 독자가 누구고 이런 걸 구분하지만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과 결단들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율정교회는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수원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뭡니까? 노회가 뭡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에 수원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만 있는 교회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교단에 소속되면 노회를 반드시 소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노회에 소속해야 교단에 소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 정치예요, 저희.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소속돼 있고 저희는 이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조직들이 있지요. 공동의회, 우리가 말하는 대회라고 하는 이제 공동의회, 그 위로 재직회, 그리고 그 위로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정교회를 다니시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당회에는 장로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방장로님, 회계장로님, 가르치는 장로님.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사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지금 이 장로들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누굴까 이제 떠올려 보시고 가르치는 장로님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꼭 그렇게 하진 않고요. 장로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그 정치 원리 아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쩌면 솔직히 얘기해서 좀 독재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장로를 통하여서 대표성의 원리에서 가지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재직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요, 당회에서 거부하면 거부입니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싸우자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래서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장로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이렇게 조직 체계 안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잘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거의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 맞습니까? 장로에 소속돼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 정치 원리상 당회에 소속되는 담임 목회자겠지요, 디모데가. 그래서 장로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좀 틀려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젊은 목회자가 갔어요. 거기에서 그 지금 성도들을 끌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직급은 어떻게 보면 사도의 파송을 받은 디모데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장로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서 연합하여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돌아가는 걸 제가 군대에서 몇 번 봤습니다. 갑자기 장교와 부사관을 아십니까? 저도 부사관 제대를 했는데
장교가 어느 날 이제 다이아몬드 단계 이제 장교예요. 근데 장교가 어느 날 부임해서 딱 왔는데 그 다 하나 달았어요. 다이아몬드 하나. 그럼 이제 막 6개월, 1년 이제 훈련 마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굉장히 짧지요. 근데 와가지고 주임 원사한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 제가 군대에서 어디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걸 군대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주임 원사 정도 되면 25년 이상 군대에서 재직하신 분들, 20년 이상 재직하신, 굉장히 군대 경력이 많으시고 부사관 중에서는 짱. 부사관 가장 최고위가 이제 주임 원사예요. 그 대대에서는. 그리고 주임 원사 동급으로 치는 게 장교의 짱, 대대장이죠. 그래서 대대장님도 어려워하시는 그 주임 원사님에게 어느 날 장교가 딱 처음으로 부임해온 초짜 장교가 막 버럭버럭 화내는 거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직급이 높은데 하면서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근데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먼저 앞서신 분들, 그 공동체에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헌신해주고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가르침과 그 수고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입니다. 사실은 때로는 옳지 않은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지요. 부조리하다 뭐 이런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보니까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디고 설득하는데 걸리더라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왜요? 그만큼 장로님이기 때문에 오래 사셨고 연륜이 있으셨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러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나중에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렇게 실버셀, 이렇게 마가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일선에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애씀과 자연스러운 존경과 존중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그러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하셨을 때나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님들에게 수고와 애씀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분들이 이제 신방에 전념하고 회개에 전념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전념하니까 그분들을 또 위해서 사례도 주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장로에게도 특별히 그것에 전념하라고 또 사례도 주고 이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지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존경을 받고 뭐 사례를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에게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겨주고 사례를 주고 그리고 너도 그것을 받는 것이 또 마땅하다 하면서 사역에 집중해라.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라. 가르치고 다니며 신방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마땅히 섬김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뭐 때로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결단하면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19절에 장로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법에서도 형법이나 이제 그런 형사소송법에서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고발할 수 없다. 현직에 있을 때는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위 장관이나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조건을 달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앞선 리더들에 대한 공격은 마땅해요. 어제도 GBS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마땅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다들 이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퀘스천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은 명확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앞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 아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장로를 고발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이간질과 비난과 오해와 그것들이 옆에서 누군가 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앞에 있는 자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정말 애써서 막으셔야 됩니다. 왜요? 장님이 끌고 가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별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앞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 비전에 똘똘 뭉쳐서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건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걸 기도 제목에서 내가 안 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댈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웬만하면 고발하지 말고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알고 그것을 대적하며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또한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범죄한 자들이나 지금 많은 이런 송사를 받을 일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판결을 할 때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건데, 디모데야, 네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판결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어떠한 학연이나 어떠한 지금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편견 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결하고 정확히 불공평하지 아니하게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가끔씩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양쪽의 말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편견이 없이 양쪽의 말을, 왜냐하면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들이 실제로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더 설득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잘 들어보고 웬만하면 어느 쪽 편도 안 들어주는 걸 택합니다. 저는 어느 쪽 편도. 왜요? 이분도 성도고 이분도 성도입니다. 웬만하면 둘 다 하나님 맡겨주신 양인데, 그래서 기도함으로 웬만하면 둘 다 누구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저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이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질지를 기대해 보자. 그래서 두 분 다 이걸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뛰어넘으세요. 전 이미 뛰어넘어 봤는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관계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뛰어넘읍시다. 그러면서 두 분 다 권면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요? 목회자다 보니까. 근데 리더는 다 그래야 됩니다. 사실 양쪽의 말을 들어주고 양쪽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를 뛰어넘고 더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야 됩니다. 22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참 목회자들이 하는 또 실수, 리더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건 내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22절이 너는 너를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누구를 판결하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자리에 많이 섰습니다. 왜요? 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되는 것은 내 눈의 들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의 티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지켜 정결하게 행하기를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지요. 장로들을 존중해주고 그 치리 아래 그 지금 안에서 너가 애써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어떠한 재판과 판결이 있을 때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고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23절이 또 말씀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는 건강도 챙기라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다고 포도주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건강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힘들다, 육신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체력이 영성이다. 네가 영성이 없어서 체력을 관리를 안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돌려서 때리는 건데 체력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나의 육신을 잘 보존하지 못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100%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는 아마추어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프로예요. 내가 리더예요. 영혼을 끄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100%의 체력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을 분배를 해가면서 이 체력을 써줘야 되는 것이 어느 날 저는 오늘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올인하고 다음날 퍼져버리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체력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집회를 하거나 캠프를 할 때 체력을 분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앞세웁니다. 소리 지르시라고. 저 친구들 빨리 컨트롤 하시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제가 목을 아껴야 돼서. 왜냐면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목을 아껴야 되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 뒤로 살짝 빠져있고 선생님들을 내세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체력을 안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안배하는 겁니다. 제가 나와서 어쩔 땐 찬양을 하고 어쩔 때는 말씀까지 같이 전하고 기도회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체력을 안배하는 겁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이지요.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체력을 안배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전속력으로 달리면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체력을 안배해서 정확한 페이스와 그 페이스도 유지하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체력을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위를 정결하게 하고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쓰라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4,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너가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방해하고 엎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25절에 보니까 선행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행도 결국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왜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영혼이 맡겨지면 그 영혼 하나 케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명 케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런 상처나 문제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애써서 수고하고 이 디모데와 같이 탁월한 리더저로 세워져서 쓰임받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과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 뭐에 힘써라?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된다. 결국 마지막에 그 문제들은 그 모든 싸움은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라고 권면했지만 여전히 말하는 건 네가 선을 행하기에 힘써라. 정결하게 하며 부정한 자들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불공평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장로님들을 공경하며 교회를 세우며
애써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오셔서 칭찬한다, 칭찬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늘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요 성도요 하나님께 불러주신 일꾼임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여 봅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인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해를 보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좀 내가 보는 것. 리더라고 내가 앞에 먼저 세워졌다고 어쩌면 감정적으로 손해도 봐야 되고요. 물질로도 손해 봐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어떠한 환경과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전 참 그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옳다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이 맞는 여전히 오늘도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기를 힘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선을 행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